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말씀 묵상 훈련소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훈련소 그러니까 뭔가 군인들이 처음 입대하면 가는 신병 훈련소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텐데요. 제가 이 훈련소라고 이름을 정할 때는 이 뭔가 말씀 묵상은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묵상 훈련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매일매일 여러분 반복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의 근육의 신경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 훈련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 훈련소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지 서로 함께 나누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는 훈련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거기서 느끼는 부분 또는 감동적인 부분을 적어두고 하루 종일 메모해 두고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말씀 묵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단계적인 아주 말씀 묵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묵상은 주어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깨닫는 거, 내가 감동받은 거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연구, 세 번째는 묵상, 네 번째는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과정을 거쳐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어디서 말씀한 거지? 누구에게 말씀한 거지?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읽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 시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저자, 어떤 상황에 처한 누가 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앞뒤 문맥과 상황과 그 글 뒤에 숨겨져 있는 컨텍스트,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또 그것이 이해돼야 정확한 의미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2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자, 두 번째는 맥락이에요. 관찰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자의 상황,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본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의 단계예요. 연구의 단계는 관찰의 단계와 미묘하게 섞여 있어요. 실제로는 관찰하면서 연구가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관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앞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실습하면서 경험해 보시겠지만 일종의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 3줄로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약하는 과정인데 단락을 구분짓고 단락의 요지를 파악할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혹은 무슨 말인지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연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묵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연구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는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개역 개정은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신학적인 입장자에 따라서 또는 그 번역하는 사람의 성서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번역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읽는 사람들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좋아요.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 어떤 번역본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실습 과정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체험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역본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연구의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관찰과 연구의 과정이 끝나면 뭐가 끝난 거냐면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이거구나. 당시에 그 본문을 쓴 저자가 뭐 바울이면 바울, 모세면 모세, 어떤 그 본문을 쓴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거고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됐다면 여러분 그 파악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의 과정은 성서학적으로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메시지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정확하게는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다리를 연결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묵상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부터 묵상 단계니까 묵상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나왔죠. 마지막 단계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되어져서 말씀 따라가는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 삶에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죠. 저는 이 적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말씀 묵상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혹은 내 생각에 내 마음가짐에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6가지 기준을 드릴 거예요. 첫 글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감, 기, 실, 회, 확. 하, 감, 기, 실, 회, 확. 외우기 어렵나요? 공부할 때 보면 첫 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하, 뭔가 이렇게 춥고 이래서 이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감기 걸리겠는데? 실외화 신어야겠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감기, 실외화인데 감기 걸리겠는데 실외화 신어야겠다. 이렇게 외웠어요. 감기, 실외화. 하나님, 감사, 기도, 실천, 회개, 확신. 6가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적용할 때 이 6가지 가이드라인 안에 걸리면 오늘 내가 묵상 성공했다. 내가 잘 적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묵상을 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맞다. 우리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셨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셨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 여러분 잘 적용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사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제목이 생겨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잘 적용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기도 제목이 말씀 묵상을 통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그날 적용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 잘 적용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감기 했죠. 이제 실이에요. 실. 네 번째는 실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회사에서 혹은 동네에서 혹은 내가 취미 활동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내가 실수한 적이 있어서 서로 틀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서 먼저 사과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과하라고 먼저 가서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게끔 하는 동기가 생겼다. 말씀의 주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잘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감기 회입니다. 회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주제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그것도 잘 적용한 거예요. 마지막은 확신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맞는지 몰라서 어느 길이 옳은지 몰라서 혹은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맞다. 혹은 네가 고민하는 그 부분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적용이 잘 된 거예요. 자, 6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실천. 다섯 번째, 회개. 여섯 번째, 하감기, 신뢰, 확신. 이 6가지 가이드라인 안에 여러분의 적용이 걸린다면 여러분이 그날 묵상을 잘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4가지 큰 단계의 말씀 묵상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고 관찰을 해야 돼요. 문맥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의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관찰하고 연구해서 의미가 파악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묵상이 생겨요. 묵상을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요. 적용하는 단계. 이 4단계의 말씀 묵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잘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말씀 묵상 세미나나 혹은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 묵상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렵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잘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제가 말씀 묵상 실천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 그 본문에 주일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건너뛰게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주일 말씀을 가지고 큐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큐티에 참여할 때 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개역개정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안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는데 성경책에다 여러분이 바로 표시를 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이 낙서하는 게 싫다. 낙서는 아니죠. 메모하는 게 싫다. 혹은 성경이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할까봐 성경을 좀 곱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본문이 나온 페이지를 따로 복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해당 본문을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형광펜 여러 가지 색깔 적어도 4가지 이상 4가지 5가지 좋습니다.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펜을 준비하시면 중간에 이제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볼펜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문명의 이 길을 말씀 묵상에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바일 기기 있으시잖아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좋고 태블릿 PC도 좋고 노트북도 좋고 어느 것이든 좋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번역본을 볼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패드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그걸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과정을 따라올 때 다른 번역본을 보실 때 그런 본문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함께 이 말씀 묵상 훈련소 함께 여러분과 그 수료하는 순간까지 잘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상 타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이 길면 해석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음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